별 필요가 없는 비가 연일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아마 이 비가 그치면 가을도 없이 겨울 오는 거 아닌가 이야기하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환절기 건강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부흥으로 이어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누가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상황을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핍박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혼혈족이었어요.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족속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다른 점령지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거주하게 했어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주시킨 새로운 거주자들과 동화되고 혼합되어서 혼혈족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증오했고 두 민족 사이에 폭력 사태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고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런 버려진 사람들 속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그것이 복음서의 여러 기록에서도 드러나 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상황이 아니었다면, 억지로 흩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매우 지체되어서 후에 매우 늦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서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조차 밟으려 하지 않던 예루살렘 사람이 그 담장을 넘게 되는 동력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박해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했어요. 여러분, 가볍지 않는 기쁨은 인내의 자리를 통과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의 어떤 내용을 들었고 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해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며 스스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했던 자였어요. 그런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능력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심한 신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이 사도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마술사 시몬은 사도리들이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특별했고 마술이라는 독특한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게 만들었어요. 시몬은 마술적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천상의 능력을 덧입은 특별한 존재로 믿게 했고 그의 말과 행동이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서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정신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지배해 왔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라고 그의 회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사마리아 성의 변화가 매우 파격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의 선교 활동이 성공적이었다는 의미예요. 시몬을 따르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몬까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거의 기독교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 하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한 밥이 가장 맛있던가요? 대부분 가마솥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마솥밥 진짜 맛있죠. 돌솥밥 맛있습니다. 구수한 누룽지 숭늉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밥솥이 알아서 해주지만 솥에 밥을 하면 가끔 때로 3층밥 또는 설익은 밥도 하게 됩니다. 아마 밥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3층밥, 설익은 밥을 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는데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의도하지 않게 3층밥을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마솥밥 같은 송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는데 신앙도 믿음 생활도 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밥솥도 다 다를 수 있고요. 시몬은 어떤 밥이었을까요? 아마 설익은 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동기가 어떤지 만남밥을 잘 짓고 있는 게 맞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만남밥 잘 지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는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완벽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빌립의 사역은 주술과 술수를 동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 표적이 나타났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이런 빌립의 전도에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았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시몬의 반응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영주 노릇을 해왔던 자신의 영역을 순식간에 빌립에게 빼앗길 처지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적할 만도 한데 뜻밖에도 그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 이유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시몬은 빌립의 표적과 능력이 자신이 속임수로 꾸며낸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대목까지 보면 시몬의 믿음과 회개가 거짓이라고 의심할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잠시 후 사건이 일어나죠. 14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방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듣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멀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만큼의 충분한 숫자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순식간에 와야 되는 듯 흩어지게 된 것에 당황했을 텐데 그 흩어짐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더구나 그 지역이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개종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례도 받았지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지는 못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개종자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빌립의 놀라운 사마리아의 사역에 그 앞서 사도들의 사역과 비교할 때 복음 전파, 표적과 기적, 믿음의 돌이킴, 세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16절이 밝힌 바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즉시 성령이 선물로 임했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빌립의 사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은 빌립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온 목적이 상황 파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면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리기를 준비하고 기다리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높이 쌓인 적대감의 담장은 여러분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로 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형제로 품기를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 것인데 사마리아를 방문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하자 비로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임재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들을 형제로 품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었어요.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임재는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게 하는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몬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는 자신과 차원이 다른 빌립을 밀착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보다 더 위대해 보였어요. 안수기도라는 특별한 주술적 행위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빌립이 하지 못했던 영적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그는 복음을 오해했고 성령에 무지했어요.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그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는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을 연상하게 하는 선언이죠. 그리고 시몬이 그렇게 구한 까닭이 그가 악독과 불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자 시몬이 주저함 없이 그런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하는데요. 누가는 이후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시몬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결말을 열린 상태로 두는 바람에 학자들은 긍정과 부정으로 의견이 갈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시몬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했고 시몬이 즉각 반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 복음 전파 중에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봐요. 아마도 누가는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다만 시몬이 그 일을 면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애원했다는 사실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누가는 시몬의 운명보다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운명보다 성령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시도를 분명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담장 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을 오갈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성령의 사역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은 예루살렘 사도들뿐 아니라 이제 갓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위안과 확신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신의 능력을 중재하는 반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그의 영적 영향력 아래 있었고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듣고 숱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시몬도 이에 굴복합니다. 그 후 빌립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서 그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빌립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행했던 자신의 기적과 비교가 되었을 거예요. 남들을 놀라게 해서 나를 높이려는 마술적 능력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남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인받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의 증언을 통해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신의 능력을 중재하던 시몬,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굴복했어요. 그런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빌립의 능력보다 더 나아 보였고 그 능력을 받아서 빌립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돈의 힘으로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 했어요. 그가 바란 것은 성령을 통한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한 자신의 권력과 지위 회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돈에 의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결국 모든 이단들은 교리상 오류와 함께 생활, 특히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쫓고 있어요. 정통 교리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통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부름받고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자일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독이 가득한 마음과 불의에 매인 마음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여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분의 권능만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의 길은 편안함을 떠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의 믿음은 계산이 아닌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원하는 분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의 길은 인간의 계산이 멈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안전하게 머물게 하기보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참된 믿음의 동기는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려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금 처한 땅에서 적용하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복된 동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